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자신의 동료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어떻게 말했냐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 안에 간사한 것이 없을까요? 간사하다라는 말은 이제 속인다, 거짓말하다는 뜻인데, 정말 여러분 안에 거짓이 없고 속이는 게 없고 간사함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요. 모든 인간이 죄 아래 노인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논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첫 번째 논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셔요. 나를 따르라. 부르심이라는 거죠. 부르심. 그리고 두 번째 논지는 이것입니다. 그 속에 참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이다. 칭이란 말이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 나다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더 큰 일이 무엇인가? 결국은 구원의 서정 가운데 부르심과 칭의와 성화, 이 세 가지 논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고 나가서 이 성화의 열매로 나무를, 우리의 부르심을 확증한다는 거죠. 결국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성화에 관해서 이 더 큰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참된 부르심 안에, 이 내적 소명 안에, 또 그 칭의 안에 이 성화가 열리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로 세 가지 논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 부르심이 있는 자들인지, 내가 진정 속에 간사함이 없는 그런 의인이라 칭함받는 자가 되었는지, 나가서 그 열매로 더 큰 일이 진짜 내 안에서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었는지까지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은 1장 4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르심이 시작됩니다. 갈릴리로 향하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빌립을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부르심.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외적 부르심이든 내적 부르심이든 이 소명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제자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염려 가운데 우리는 삽니다. 문제 가운데 마음이 짓눌러지기도 하죠. 너무나 큰 문제에 마음이 낙심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주님이 나를 따라야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면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게 되는 자들이에요. 이게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양새로 우리가 살았든 예수님이 우리를 따르라 라고 딱 말씀을 하시면 그 자리에서 하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제2위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불러주시는 특권이란 말이죠. 너무나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감히 누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부르심을 가볍게 여길 수 있으며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라면 우리 인간이 그 거룩한 부르심에 마땅히 따라가야 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부르심에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실제 이 삶에서는,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프린트 같이 보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이런 거예요. 실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의뢰 듣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예수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그래요. 목숨까지 내어주지 못하면, 세상을 등져야지만, 죽음까지 각오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절대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세상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 마음을 두는 사람은 절대 따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를 것처럼 보이다가도 결국 따르지 못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교회 오빠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네, 부자 간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넌 날 따르라 했을 때 그 말씀 앞에 심히 근심하고 따르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소를 샀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밭을 샀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지금은 따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 장사 끝내고 따를게요. 예수님 모든 것을 거부하셨어요. 모든 것을 거부하셨어요. 이들의 이 대답은요, 인간 편에서는 납득이 되죠. 수긍이 되죠. 자연스럽습니다. 따르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급한 거 처리하고 따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것은 실상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그들의 내면의 자기 스스로 만드는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변명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외적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외적 부르심. 그러나 실제 내적 부르심, 내면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즉시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라는 부름의 행동으로 취합니다. 반면 이 제자가 이 내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 앞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어요. 제자는 내가 능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목자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 결단과 의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양들이 듣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내적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또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특징은요, 자신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자기를 부르신 이에 대한 그 감사와 은혜와 그 영광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전하면서 따라갑니다. 나만 이수신 장군 신앙처럼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요즘 뭐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한다면서요. 자기 예수 믿는 거 말 안 하고 믿는다면서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전합니다. 전하면서 따라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 그 아름다움을,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기 위함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빌립이 나를 따르라 말씀에 즉시 당장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동료 친구였던 나다나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 44절 45절 두 번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우리는 지금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첫 번째 논지. 누가 부르심에 받은 자들인가? 누가 내적 소명을 받은 자들인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즉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자, 근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있어서 방법이 어땠냐면 맞춤형 방법을 취했어요. 나다나엘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들을 수 있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했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구약에 능통한 나다나엘을 이게 구약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수를 했어요. 이 빌립이 구약을 통해서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도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 실수를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다나엘에게 요셉의 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출생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거든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구약에 능통한 나다나엘이 듣기에 구약과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미가서에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올 리가 없어.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오해를 사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구절은 이제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다나엘이 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바른 교리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오해를 방지하고 반박을 무마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빌립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 오히려 성경에 능통한 나다나엘에게 반박을 당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리만 안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할 때 아니죠. 진짜 복음을 전할 때 그 교리, 바른 말씀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내가 그분을 만났어요. 확실히 그 복음을 누렸어요. 그 진정성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으면 아무리 교리가 있어도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리가 약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진정성이 있으면 이것은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오늘 이 빌립은 그 진정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 전한 것 같다가 나다나엘이 반박하자 딴소리 안 합니다. 일단 와봐. 그냥 와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지금 9절이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일단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가 예수님 옆에 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두 번째 논지가 나옵니다. 칭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예수님이 먼저 보고 계시고 있었어요.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무엇입니까? 우리 서두에 던졌던 저의 그 질문,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님은 왜 나다나엘에게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 칭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간사함이라는 뜻, 원어를 보면요, 헬라어로 돌로스라고 그래요. 돌로스는 뭐냐면 거짓말, 강교함, 속임, 올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돌로스. 우리 둘로스라고 아시잖아요. 종. 헷갈리면 안 돼요. 둘로스랑 돌로스랑 다른 겁니다. 둘로스는 종이고 돌로스는 거짓, 간사함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돌로스, 간사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훌륭한 인품, 도덕성을 칭찬한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부터 완전히 마음이 자유한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거짓이 없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의인이라 칭했던 욥도 모두 거짓과 모두 자기 기만과 그런 죄들을 갖고 있었는데 하물며 나다나엘이 그렇게 의로웠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의 이 선언은 어떤 도덕적 평가나 칭찬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으로 하신 게 분명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서 간사함이라는 제가 단어를 썼죠. 돌로스. 이 간사함이 거짓,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간사함,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지 않아요? 야곱.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 간사함이에요. 돌로스. 근데 이 야곱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죠?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야곱은 얼마나 속이는 자였냐면 형의 장자권을 속였고요. 아버지까지 속였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름이 바뀐 시점이 그의 인격이 착해져서가 아니었어요. 그가 완전히 힘을 다 잃어버린 순간 팔다리가 다 부러진 거예요. 날아다닐 수 없는 새가 된 거예요. 한도뼈를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렇게 힘이 완전히 꺾여서 오직 그 주님만을, 이제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야곱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속에 간사한 게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것을 이렇게 연결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속에 간사함이 없어 넌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게 된 단서가 있어요. 바로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무성합니다. 그늘이 깊어요. 당시 그 6월절 절기 그 당시는 정말 풍성한 이제 나뭇잎이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배우고요 기도를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시원하니까 거기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또한 이 무화과 나무의 그 번성,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장소로 이 무화과 나무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율법을 배웠던 자리예요. 지금 나다나엘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이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봤다라고 말한 거죠. 그렇다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속에 간사함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칭찬을 받게 하신 것일까요? 자,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를 누가 기다리냐면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이 기다리잖아요.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 나를 구원하실 그 구세주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나다나엘 안에 있는 그 죄성, 자기가 그 죄성을 인정했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걸 고대했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야곱과 매치가 되죠. 야곱이 더 이상 자기 힘을 의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안을 전적으로 붙들었을 때 속이는 자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처럼 나다나엘 역시 죄인인 자신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릴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보시고 간사함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칭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즉 우리는 본래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속이는 자가 마귀예요. 우리 안에는 그 간사함이 충만합니다. 속이는 본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간사한 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로 칭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동일해요.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힘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 동일하게 우리 안에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 안에 이 간사함을 볼 때마다 이 꺼지지 않는 불, 이 간사함, 속이는 마음, 이 두 마음 너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죽을 지경이에요. 막 그런 것이 드러날 때마다. 근데 주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수치, 고통, 간사함,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주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속에 간사함이 없는 자들이다, 너네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칭해 주신 이 사실이 바로 구원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고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우리를 먼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다나엘을 먼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을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본문의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있었다면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 알고 계셨다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도 보고 계시죠. 우리의 속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동기까지 다 알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간사함을 주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양심이 마비돼서 우리의 간사함을 다 몰라요. 마지막 심판 때 토마스 맨턴이 말했듯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양심을 들어서 열면 이 사람들이 이 양심에 열면서 자기 안에 있는 간사함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때 사람은 자기 입술로 자기 안에 간사함, 속임, 잘못된 모든 죄들을 짓고 고백한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우리를 향해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말씀드렸듯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절실히 믿고 있는 자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드리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이 간사한 마음을 어떡합니까, 주님? 우리의 메시아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 그래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신. 하나님 왜 기다리셔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린다. 그리고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성경은 사실 여호와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사실 여호와가 너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나무 아래 있을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는 말과 똑같이 매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남몰래 자신의 죄를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들을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힘썼던 시간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죄와 싸워온 모든 순간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이겨낼 수 없어서 그 비참한 마음, 깨진 마음, 연약한 마음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마음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심, 그분의 율법의 순종과 십자가 지심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속에 거짓이 없는, 간사한 것이 없는 의로운 자,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원리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먼저 이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 입은 자들의 마땅한 행동이 전도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일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분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직 자신만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간사한 자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심판대 앞에서 간사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감췄던 죄가 하나님 앞에 열리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심판대 앞에 우리는 우리 입술로 직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 이상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자신의 모든 행위가 지금 주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엄격하게 엄연한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때문에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자들만이 간사함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칭함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논지, 바로 칭의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르심이 있었는지, 우리가 정말 이 칭함받은 자들인지 알 수 있으려면 그 열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세 번째 논지, 성화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은 이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왕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본문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더 큰 일을 보리라. 마지막 세 번째 논지. 이 더 큰 일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더 큰 일에 우리가 실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화입니다. 이것으로 칭의와 부르심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참 성전으로 완성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더 큰 일은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그것을 하늘과 땅을 연합시키는 참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너가 보게 될 거야 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 단서가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에 나와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더 큰 일을 보리라 말해놓고 말씀하시고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들이 인자,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이 말씀이 또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나다나엘의 얘기는요, 야곱의 얘기예요.
계속해서 매치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꿈 얘기 아시잖아요.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던 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이제 중간에 잠을 자는데 그곳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을 꿨단 말이죠.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이게 지금 야곱의 꿈이에요. 야곱의 꿈. 근데 야곱이 이 꿈을 꾸고 잠을 깬 다음에 이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벳엘이라고 말을 해요. 벳엘, 벳, 집, 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을 구약에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집, 성전. 그러니까 벳엘은 성전이에요. 구약에서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거 야곱의 꿈과 똑같은 야곱의 꿈이 연상되는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 구절이었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문.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야곱의 꿈과 똑같은데 하나가 달라졌어요. 하나가. 뭐가 달라졌어요? 사닥다리가 사라졌어요. 사닥다리 대신 누가 대체됐습니까? 인자. 사닥다리가 인자로 바뀐 것 빼고는 똑같아요. 지금 꿈이.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이제는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을 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사자, 인자 위에 천사들, 사자가 천사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요, 이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성전으로서, 베델, 성전으로서 이제 사닥다리는 필요 없어. 사닥다리는 성전, 그거는 형식이야. 내가 성전이 돼서, 내가 사닥다리가 돼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참된 성전이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더 큰 일을 보리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사닥다리가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큰 일을 기대할 수 있어야겠죠. 큰 일을 보리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고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돼서 그것이 큰 일이라고 했다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됐고요. 우리도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의 지체들이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큰 일에 우리도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성령이 거하신 성전이란 말이에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큰 일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분명히 우리가 성전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지체고 교회구나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성화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제 여기서 주목을 하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더 큰 일, 내가 성전이지, 내가 교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뭐였냐면 현실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으로 연결시켰다는 게 큰 일이었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성화가 뭡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죽어서 생명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이 성화는 부르심으로 연결된다니까요. 아까 제가 첫 부르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외적 부르심 말고 내적 부르심은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듯
스승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부르심이라면 스승이 어디로 가셨어요? 좋은 데로 갔습니까? 편안한 데로 갔습니까? 십자가로 가셨죠. 죽음으로 가셨죠. 그것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셨죠. 인간이 받아낼 수 없는 차원의 그 큰 기쁨을 만드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성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준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결과론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 죽어나가는 거예요. 실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실제 우리가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지도 못하고 우리도 그걸 받아내지도 못하지만 인간이 받지 못하는 넘어서의 차원의 큰 기쁨, 더 큰 일, 미랄이 떨어져 죽기 전에는 생명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거 우리가 아는데 받아내지 못하는 그 더 큰 일, 더 큰 생명, 더 큰 신비, 이게 성화예요. 이게 진짜 성화예요, 여러분. 표정들이 아닌데, 아니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확실합니다. 이게 성화예요. 인지를 하든 인식을 못하든 이게 성화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성전이며 교회는 우리가 보게 되는 더 큰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소원, 우리의 문제 해결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소원 성취. 그게 더 큰 일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설교 첫 번째 논지에서 말씀드린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는 그분의 말씀에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왜 큰일인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거 아무도 못하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근데 이걸 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쵸? 내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걸 하게 된 자들이잖아요. 이거 아무도 못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 이거 누가 합니까? 우리도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하게 됐어요. 내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부르심을 받은 이걸 하게 돼요. 그냥 하게 돼요. 이게 큰일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없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를 내가 보는 거예요. 이게 더 큰일이죠. 뭐가 더 큰일입니까? 정말 이렇게 건강하고 풍요하고 좋은 거를 우리에게 준 게 큰일입니까? 아니면 그거 할 수 없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게 더 큰일이죠. 그게 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편에서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일이에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칭의 받은 자들이 간사함이 없는 자들로 변하고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이기적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변화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그분이 교회 머리가 되셔서 지체인 우리를 통해서 그분과 같은 그 일을 이루셔요.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진정 주님 안에서 더 큰 일을 보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에 따라가십시오. 그분의 낮아지심에 같이 순종하십시오. 그 사랑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그 죽음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진짜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다나엘을 부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논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첫째는 빌립을 통해서 제자도가 무엇이냐, 부르심은 무엇이냐,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을 때 누가 그를 따르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연스럽게 따르듯
그분이 먼저 우리를 아셨고 부르셨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여러분 거역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양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거역하고 싶은데 나를 따르라 말씀이 있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가게 돼요. 그냥 이게 양입니다. 둘째,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버릴 수 없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체가 너무나 비참한 거죠. 우리는 내 생명도 버리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간사함, 우리 안에 속임을 늘 봅니다. 그 고통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는 늘 묵상하게 됩니다. 그 자들을 주님은 또 칭히 거룩한 자다, 내 백성이다, 의롭게 된 자다,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세 번째, 그리고 이 자들의 교회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나아가서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셔요. 이 더 큰 일은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교회가 됐든 성전이 됐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동일한 죽음으로 연합하여 그와 동일한 부활로 생명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세상에서 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 죽음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실제 죽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실제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언제 변하는지 그 정체성이 언제 변하는지 야곱을 보든 바울을 보든 누구를 보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외적 부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적 부르심으로 변화된 게 중요한 겁니다. 변화가 된 자들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을 없는 자 취급하고요, 무익한 자 취급하고 바보 같은 자, 미련한 자 취급하지만 그들은 그 마음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있어요. 종기가 있습니다. 그 영광이 있어요. 그걸 본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함께 손을 잡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그래서 천국에서 정말 꼭 한 명도 낙오됨 없이 이 부르심 안에서 다 만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